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모임 예배를 드릴 때 늘 느끼지만 오늘 또 찬양하는 팀이 많으니까 건축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론을 얘기하는 이론가들의 얘기가 예배당의 70에서 80%가 차면 빨리 예배당 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뒤에 의자를 갖다 놓아야 될 형편이니 빨리 예배당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만 아멘이 나오고 앞에서는 지금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밋을 꼽습니다. 피라밋은 예수님 오시기 한 2500여 년 전에 만들었다 그럽니다. 구프왕이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한 30년 동안 그 피라밋을 만들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유가 2.5톤, 2500kg 정도 되는 돌멩이를 230만 개를 쌓아서 피라밋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시대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4500여 년 전에 그 일을 이루었다. 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 결국 그걸 만든 사람 모두는 죽음을 이기고 싶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무덤을 만들면서 무덤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썩지 않고 이 무덤에서 혹시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가능성 없는 꿈이었습니다. 허무맹랑한 바램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사의한 일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빈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그 무덤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증명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 이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믿거나 말거나 2000년 전에 그랬대. 이 말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 사실 좋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지금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 가지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한 단어를 생각합니다.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보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모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잖아요. 보증이 뭔지, 개런티라고 하는 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보증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 어디 돈을 빌리거나 뭐 이럴 때 보증을 세우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려니 나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보증 서줄 수도 없고, 그러니 뭐 부탁할 일도 보증 쓸 일도 없으니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지금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죠? 카드 쓰고 계시죠?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용카드잖아요. 보증카드예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 보고 엄마 뭐 사줘. 엄마 돈 없어. 그러니까 카드 있잖아. 애들 생각에는 카드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요. 카드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마트에서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돈 안 줬어요. 카드만 줬을 뿐이에요. 한 달 후에 혹은 며칠 후에 이 카드를 은행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에게 물건을 먼저 줘라. 배고프니까 밥 먼저 줘라. 돈은 은행에서 다음 달 5일 날 보내줄 테니. 그건 믿고 가게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증이죠. 신용이죠. 우리 생활 속에 보증이란 단어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가까이에 밀착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경제를 움직일 때만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보증 중에 가장 큰 보증이 바로 신앙의 보증입니다.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니,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뭐 이파리와 줄기 그것만 있지요. 근데 나무를 심어서 1년, 2년 키우다 보니 3년, 4년, 5년 키우다 보니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린 게 사과입니다. 두 번째는 감이 열리겠죠? 세 번째는 포도가 열리겠죠? 아닌가요? 아니죠. 처음에 사과가 열렸으면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사과만 여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감이 열렸으면 이 나무 없어질 때까지 감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첫 열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어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 연관성을 가진 사건이다. 무슨 연관성?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시겠다는 보증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예수님이 무슨 보증을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주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이 더 강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누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무서워. 그러지 않잖아요. 생명이 태어날 때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죽었대.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까 봐 두렵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니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지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어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식물이 죽는 것처럼 가끔 어떤 소나무나 은행나무나 이런 게 몇백 년을 살았다 하는 것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보편적으로는 훨씬 더 일찍 죽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 세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뿌리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뿌리고 하나는 죄의 뿌리라고 그래요.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죽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데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렇대. 왕실에서 잘못해가지고는 비가 안 온대. 그 죄 때문에,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럼 죽는 게 두렵지 않나요? 두렵지요. 왜 안 두려워요? 아니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 같아요. 안 두려우려고 하는데도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두렵죠. 두려운데 문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런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죽음은 단순한 상태의 변화이며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몸은 흙이 됩니다. 죄가 돼버려요. 형태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한번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이 영혼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속적인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을 보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 따로, 나의 부활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믿는 자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고백해야만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피해서 도망하거나 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놀려먹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쭉 뒤에 가서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야? 사망아 너 이길 줄 알아? 아니야. 네가 센 줄 알지? 아니야. 사망아 네가 누구를 쏘아? 누구를 죽여? 못해. 사망 너 별거 아니야? 사망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나이, 환경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죽음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증오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보증입니다. 현실 세상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참 약해 보입니다. 유약한 존재 같습니다. 반면에 증오는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지금도 끊이지 아니하고 세계 도처에서 폭력과 전쟁과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동 지역에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이 순간도 포탄이 떨어지고 고함을 지르고 죽음을 맛보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택했다. 세상에 그 같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평화로워야죠. 왜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뭐 이유야 다 있겠죠. 자기 나름의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욕심이 있죠. 욕심을 움직이는 죄가 있죠. 그 미움이, 그 증오가 사랑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랑은 나약한 자들의 힘없는 변명 같고 정오와 투정과 미움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심벌 같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이 정오보다 위대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기록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사랑이 그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사탄이 아니면 그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쓸 것이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자는 예수님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래서 사탄이 이긴 것 같았는데 사랑이 패배하고 악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생명으로 나오심으로 순간적인 악이 완전한 패배로 증명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 생명이 곧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또한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눈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꿈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빡빡한 직장 상사가 있고 뺀질거리는 후임이 있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현장에서 잠을 자고 사랑의 현장에서 밥을 먹고 사랑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부릅뜬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는 곳에, 미움을 이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기도하신 집사님이 참 깊은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안 오신 분이 대다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폭격 맞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참 난처하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지. 그렇죠.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정말 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울먹이면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아무리 대단한 일들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미움보다 시기보다 질투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보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보다 정의가 강하다는 보증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땐 정의보다는 불의가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정의는 설교자들이나 강단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정의고 그건 가면이야. 그건 포장지야. 세상은 온갖 부정, 부패, 비리가 만연하는데 무슨 정의가 어떻게 강해? 정의롭게만 살면 안 돼, 죽어.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목사님, 나라에서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면은요 몇 년 안 가서 이 건물 망합니다. 줘야 됩니다. 나라에 줘야 됩니다. 세금 내다가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세금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전 건물을 안 가져봐 가지고 모르겠어요. 세상이 아마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불의롭게 타협해 가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울는지 모릅니다. 부정, 부패, 비리가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누르고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정의롭게 사는 자들보다는 적당히 불의를 사용해서 사는 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떳떳하고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도 그렇게 한탄했던 곳이 있어요. 하박국 1장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잘 모르시죠? 너무 선하시니까 악을 모르시죠? 사실은요, 지금 엉망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막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세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와 화해를 친히 그 삶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불법을 행하며 정의를 삼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거룩하면서 속은 썩어 냄새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등 뒤로 밀어놓는 야비한 정치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스스로까지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불의한 제자들, 그들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 분명히 그들은 정의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고 정의보다 불의가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기록하기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 마귀가 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 통해서 인간의 육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빵을 만들어 보라고,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살짝 한번 절하면 만물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부귀 영화와 재물을 유혹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자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무대 속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불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갑시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믿으신다면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사업할 때도, 재산 관리하는 때에도,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심지어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불의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의 한 부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 윤리도 용인합니다. 그 점이야. 아니 그건 지금 시대가 그러니 고리타분한 옛날 소리 하지 말고,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야. 2000년 전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 TV도 없었어.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말고, 이 시대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죄 아니야. 누구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양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의는 결코 불의보다 무능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선 힘들고 속도도 늦고 손해되는 듯하여도 조금도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보증이 찍히면 엄청난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만한 종이에 1억 원 정하고 수표로 다 인쇄가 되어가지고 도장이 딱 찍히면 이 종이는 얼마짜리? 1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그렇게 인쇄가 되어서 도장이 찍히면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보증이 찍히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고, 사랑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고, 진리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있었던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정말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러한 보증된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